아주 먼 옛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와 아이를 얻지 못한 아브람은 사라의 권유로 그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6세. 그 후 99세가 되던 해 신이 그에게 나타나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던 해 정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이삭입니다. 아브람은 이때 신과의 계약에 따라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으니 이 사람이 바로 노아의 후손이자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신의 부름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그의 민족을 부흥시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한편 이삭을 낳은 사라는 그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구박하였고 결국 둘은 쫓겨나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은 서자인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에게도 그의 민족을 일으킬 복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펼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족보를 계승하게 되고 서자인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자신의 민족을 이루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후손들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올라 스페인 역사여행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11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 살던 무함마드는 히라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내려와 그 주변 사람들을 시작으로 본인이 받은 신의 뜻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에 약 18억 명의 신자를 거느린 이슬람교의 탄생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622년에 반대 세력을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났고 그곳을 포교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부르고 622년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디나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무함마드는 8년 후인 630년에 메카에 무혈 입성함으로써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 후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서로 빠르게 그 세력을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사막에 흩어져 살며 왕국을 형성하지 못했던 아랍의 부족들은 무함마드와 그가 남긴 교리 아래 똘똘 뭉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의 새로운 주인이 된 서고트족은 똘레도를 수도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왕국을 건설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서고트 왕국은 기존 주인이었었던 로마의 관습을 대부분 수용하고 결혼을 통해 토착민과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 서고트족은 정통 크리스트교와 달리 예수를 성부의 종속된 존재로 여기며 삼위일체 개념을 부정하는 아리우스교를 신봉하고 있었는데요. 서고트 왕국의 왕자였던 에르메네힐도가 세비야에서 아리우스 교리를 거부하며 순교합니다. 이후 그의 형 레카레도 왕이 세비야의 대주교였던 레안드로 앞에서 개종함으로써 서고트 왕국 또한 정통 카톨릭 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정신적으로는 로마가 서고트에 승리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레안드로의 동생인 이시도로는 형에 이어 세비야의 대주교가 되고 정치는 종교를, 종교는 정치를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일련의 개혁을 수행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시도로는 유럽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불리우는 어원학을 집필하는 등 학문적, 문화적 성과도 폭넓게 일궈냈습니다. 이렇게 서고트 왕국을 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순교한 왕자 에르메네힐도와 대주교였던 레안드로, 이시도로는 사후에 바티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특히 이시도로는 후에 교회 박사에 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주, 정착, 개종까지 완벽히 끝난 서고트 왕국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나 싶었는데요. 문제는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왕위 세습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서구트 왕국에서는 왕위를 세습하려는 왕과 게르만의 전통에 따라 귀족들 사이에서 왕을 선출하려는 귀족 세력 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그 결과 서구트 왕국은 약 300년의 기간 동안 무려 34명의 왕이 왕자를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왕위를 두고 벌어진 반복적인 유혈투쟁으로 서구트 왕국 내부는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위 찬탈전이 있었지만 8세기 초에 벌어진 싸움은 아주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에히카 왕은 주변 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아들 위티샤에게 물려주고, 위티샤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킬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로드리고 공작이 710년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위기를 느낀 위티샤 측은 바다 건너 이슬람 교도들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에 바다 건너 살고 있던 베르베르족의 족장인 타리크는 군사를 이끌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거의 800년간 이어질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핏줄을 가진 이삭, 다른 한 명은 서자로서 사막으로 쫓겨나 자신의 민족을 일궈냈다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슬람의 믿음에 따르면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서자 이스마엘의 피를 이어받은 무함마드가 예수에 이어 세상에 등장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권에서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으므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종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태초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즉,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지 100년 만에 무섭게 성장한 이슬람 세력과 권력투쟁으로 흩어진 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슬람의 이베리아 반도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asta luego.